오늘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녀와 소년기의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 어머니는 라헬. 요셉은 그 11명,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은 그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태어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을 적에 그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년, 그러니까는 20년을 살게 되고 요셉이 10살이 됐을 적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외할아버지 외가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10살 이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부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7세가 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17세에 떠나게 되었던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던 청소년기였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벳단이 그를 향해서 일어서서 그의 벳단은 서 있고 다른 형제 벳단은 그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 해와 달 들이 모두 그를 향해서 꿈을 그에게 절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분노했었습니다. 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슨 꿈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를 미워했었고 그리고 그를 노예로서 이집트에 팔아버려서 그는 13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살고 그것도 여전히 노예 생활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30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2살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재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번영을 지속하는 법을 나누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성공했을 적에 혼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과 비교할 적에 어떻게 야곱과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야심만만하고 그리고 속임수도 등장하고 욕망에 투철했던 그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노년에나 겨우 인생의 변혁을 일으켰던 그에 비해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을 그 아들이었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로 예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실 요셉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정말로 성공했고 또 그것을 또 나눌 줄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또 그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하리까라고 말하게 됐고 또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좋은 해석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요셉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녀가 청소년기 성장 발달 과정과 가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신에 대한 긍지, 셀프 에스팀으로 가슴은 지도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언티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자신감, 프라이드, 보스트,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으로 갈 적에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의 방향으로 가고 모든 사람의 지배하고 관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런 자기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세속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청소년기에 발달되는 것이다. 성장 발달의 법칙에서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기에 가면 폼 자기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자질에 의해서 소질 재능 이런 것이 형성되어 갈 적에 잘 형성되었던 것이 변형을 잘 일으켜가는 이렇게 곧바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 형성되었던 그 포함되었던 것이 디폼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환경적인 깨달음이라든가 자각이라든가 이런 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는 원하는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이 곧바로 변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형성은 변형이 아니라 왜곡을 거치고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볼 적에 형성이 변형으로 갔던 청소년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그만의 왜곡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형성을 하게 되면 폼하면 디폼하게 되고 디스폼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깥으로 노출되었느냐,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주안에서 폼하고 디폼하고 트랜스폼할 적에 주안에서 잘 정리되어서 보여주지 않지만 다 잘 이렇게 폼이 트랜스폼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다 폼하고 디폼하고 트랜스폼합니다. 형성하고 왜곡하고 변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왜곡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왜곡의 단계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덜트 젊은 그 시절에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장년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노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체성이 자신감으로 가고 교만과 자랑으로 해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노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었던 꿈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의 꿈 그리고 벳단의 꿈 이것을 볼 적에 하나님은 그 아이덴티 그 요셉에게 남과 다른 아이덴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요셉이 잘 좋은 방향으로 쓰기를 원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디폼했습니다. 자랑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돼서 나만 잘났다는 것으로 그렇게 형들한테 얘기했고 형들은 그를 미워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이미 요셉은 야곱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라헬이 사랑받았고 그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고 야곱의 눈에는 요셉은 베냐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나가서 목동을 했었을 적에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의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어른이 혼자 그 독상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옆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녀들 또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상을 겸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손에 의해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음식을 같이 먹게 되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는 형들이 나가서 목동의 일을 할 적에 다른 형들이 잘못했었던 것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고저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스포일드 브레시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버릇없는 막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 칼라가 있는 거, 그 코트를 사줬을 때 형들은 나가서 일하면서 아무도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을 적에 요셉이 형들의 눈에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부모의 편의 만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한히 요셉을 편애했었고 그것은 형들이 요셉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그것도 모르고 청소년 17살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갓단의 꿈을 얘기해서 형제의 미움을 샀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아다가 별의 꿈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야단을 쳤을 때야 겨우 그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은 그를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춘기에 포함했었던 것, 즉 포함했습니다. 자만심, 자긍심, 그리고 자랑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종으로서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형제들이랑 떨어져서 15년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그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 17살까지 그는 정말로 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 끌려가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다시 6시에 일어나고 밤 12시까지 몸을 놓을 수가 없지. 그렇게 일해야 됐을 것이다. 청소년기니까 시대적인 고달픔 같은 것을 그 많은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제에 대한 분노를 지울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냐민에 대해서 애달파지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디펌드가 자만심과 왜곡을 가진 이해 때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형을 일으켜 가셨던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청소년기의 꿈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매일 각오하고 매일 다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장 고집에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 인생이 그 비라지는 것, 쓴맛이 나고 왜곡되고 분노하고 뒤틀릴 수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지, 자긍심, 셀프 에스팅 그것이 하나님 그 왜곡하는 것을 다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볼 적에는 형성이 되어서 트랜스포먼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소년기 17살을 전해서 그는 왜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왜곡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빨리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왜곡을 이집트로 옮기는 것으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 커버하면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요셉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이집트로 옮김으로 해서 커다란 땅에서 재상이 되게 하면서 그릇의 크기를 나라의 크기를 바꿨던 것이다. 가나안의 조그만 부족에서 이집트라는 나라 그리고 그쪽의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재상이 돼서 물론 그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었을 적에 그 형제들을 보내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먼저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그 꿈의 부분들 그 첫 부분들 별과 해와 달 그리고 또 볏집에 대한 것들은 그것을 처음에 봤던 것은 첫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디바인 프로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갖고 태어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바라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그 디폼을 오래 하지 않고 트랜스폼 변형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갚도록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왜곡하는 이 순간은 사춘기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듣게 되고 자기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문을 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남자아이들의 호르몬이 10배나 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자기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청소년기 호르몬은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 파괴 본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다크사이드 그 호르몬이라고 말하죠. 섀도우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호르몬의 그림자, 호르몬의 어두운 부분들이 나아질 때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물론 그들은 자양이도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그 전에 가졌던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라든가 육체의 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시크릿 비밀로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왜곡될 적에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자유향에 쪽에 마스터베이션할 때 그것에 죄의식을 느끼든가 아니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든가 또 어떤 어머니는 그 화장지를 많이 갖다 주든가 또 어떤 어머니는 방문을
열쇠가 없어서 아들이 누워있으면 가서 입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일어나고 어머니의 그런 교육 방법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쪽에서 하든가 이렇게 자기 나름 방법으로 처리법을 말이하면서 왜곡되어지게 되고 그림자를 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얘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장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몸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또 왜곡되게 포르노 이런 걸로 가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남자 아이들의 왜곡은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게도 영어도 지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의 성장 발달은 청소년기 시작해서 거의 15년, 30일 가까이 돼야지만이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세월 동안 많은 나쁜 습관, 음주나 도박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말하지 않고 남들한테 조용히 즐기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자녀와 대화해야 되고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모니터하고 바로 인생의 방향을 갖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드는 경우는 부모가 자기의 가치관과 감정을 말할 적입니다. 네 생각이 그러했니? 몰랐어. 그렇게 들어준다면 자녀는 아직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의 방향을 바꾸어 갔을 적에 때려서 하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청소년기에 아들이 자라다가 도박에 빠지게 됐든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두드려 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드려 패니까 애가 놀라가지고 두 번 다시 도박이나 그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아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려서 하기보다는 인간 발달 상황에서 발달 장애 현상들을 부모가 알고 얘기하고 그 시절에 아이의 부모가 그 시절의 그 발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랑과 기도와 이해를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성했을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형성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옆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17살에 13년 동안의 외로운 그 순간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꿈을 갖는 시간으로서 그 왜곡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변형 트랜스폼으로 만들었을 적에 그는 30살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 그 백성들의 그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말로만 앉아서 서류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다 숫자를 쌓고 나중에 너무 많아서 그것을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 세기를 그쳤다고 말했다. 그가 참으로 현실성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14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감옥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그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자가 하는 프랙티컬리스 현실성을 배웠고 그 재상이 되었을 적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형제들이 왔을 적에도 형제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발달이 있고 왜곡이 있고 변형이 있습니다. 폼이 있고 디폼이 있고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 왜곡이 디폼할 적에 부모는 청소년기에 그 호르몬의 발달이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부모는 열심히 모니터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모니터해서 그가 트랜스폼으로 가는 기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77세에서 재상이 되기까지 13년의 생활 동안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데 신체가 살았다고 그 안에는 정신이나 영혼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남자 아이들의 발달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보면서 22살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책임을 하는 어린이도 있고 여전히 자기 아이덴티티의 특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또 방황하고 사실은 4년에 졸업하고 6년에 졸업하고 또 그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겪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적에 우리는 이 왜곡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요셉의 인생에 관여했었고 청소년기 성장 발달 과정에 외국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덮어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셨었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펌 있고 왜곡이 펌 있고 디펌이 있고 트랜스펌이 있고 이 디펌의 세월이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또 굉장히 오랜 세월 청소년기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